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인데,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죠.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도적이 언제쯤 오는지 아세요? 한밤에 사람이 깊이 잠든 시간에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신에 빠져서 세상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은 그 집을 지켜서 그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죄의 잠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깨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함이라. 이제 그런 말씀대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으므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갑자기 오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죠. 물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알 수 있어요. 잉태된 여자가 며칠, 몇 시, 몇 분에 아기 낳는다는 것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며칠쯤이라는 건 예정 일자를 알잖아요. 조금 날짜가 땡길 수도 있고 좀 더딜 수도 있지만은 거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되면은 멀리 여행한다든지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야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자는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생활,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가는 그것이 깨어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생활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깊이 잠자는 자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만은 그것을 미리 알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도적같이 오리라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보다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오실 때에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해야죠. 귀한 손님이 오면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은 사람이 이제 부끄러움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우선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구원의 옷이죠. 구원의 옷.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녁 때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것은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었어요. 나무 잎사귀는 금방 말라버렸겠죠. 아침에 옷을 해 입었는데 낮에 햇빛이 나니까 잎사귀는 말랐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몇 번 앉았다 그랬었더니 다 부서져 버렸을 거예요. 저녁 때 하나님 부르실 때는 아마 줄기만 몇 개 남았을 텐데 입었지만은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윤리와 도덕과 종교생활을 하지만은 그것으로 자기의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꽤 착한 일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착한 일도 하고 돈도 바치고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봐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보실 때 깨끗지 못한 자, 부정한 자고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죄가 더러운 것은 알지만은 우리의 의도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 것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옷은 옷인데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벌거벗은 것이나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나 다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벌거벗고 두려워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 가죽옷이에요. 그 무화과 잎사귀하고 가죽옷은 아주 대조적이죠. 무화과 잎사귀는 조금 있으면 말라서 떨어지고 그건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죽옷은 거의 완벽한 겁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피를 흘려야만 가죽옷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만들어진 가죽옷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워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사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거는 벌거벗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실진정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이까 그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죄인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벌거벗은 같이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럼 죄 사함 받으려면 생명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죄가 사해진다. 무슨 생명이 희생당해야 되느냐? 죄 없는 생명이 죄인을 대신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하도록 허락했지만은 그것은 참 제사가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할 수 없느니라.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한 사람 준비했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담이 자손이 아닌 사람.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나시려니까 여자의 몸을 잠깐 빌려서 나신 거예요. 아담의 혈통도 아니고 마리아의 혈통도 아니고 마리아의 태만 빌려서 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나셨고 예수님은 나시면서부터 의인이고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인정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의인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전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라.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인으로 나셨고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인이 됐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의인이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해 주셨습니다. 죄값은 주님이 죽음으로 사해 주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죽는데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는 그 삭슬 은혜를 여기지 않느냐고 비유로 얘기하니와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은 그 은혜가 아니고 삭시예요.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롭다 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한 것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큰 복이죠. 우리는 의로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말씀대로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범했는데 그걸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죄는 완전히 죄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우리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다 받고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서 그 아담 하와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가려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가려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이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죄를 사했다.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 구원의 옷이죠. 그 다음에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셨다. 죄를 사했다는 것도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겠어요.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까지 입혀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빨가벗어 놓으면은요 참 그 수치스럽죠. 그러나 이 옷을 입고 나면은 수치가 조금도 없어요. 누구 앞에든지 아주 어저씨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옷 입고 나면은 더 어저씨 설 수 있죠.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정한 같게 하였습니다. 신랑이 그 사모 모자 쓰는 게 있죠. 신랑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신부가 온갖 보물로 단정한 보물로 꾸민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과 같다. 이 구원의 옷은 너무 아름다워요. 의의 겉옷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은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옷을 입은 사람은 자기 입었던 옷을 다시 벗으면 안 되겠죠.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자기 옷을 입고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구원의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그 옷을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자, 우리 색깔로 따지면은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은 까만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틀림없이 하얀색일 거예요. 희다는 것은 성결,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다. 너희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그 붉다든지 감다든지 이것은 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깨끗게 한다는 것을 희다, 눈과 같이. 양털도 원래 깨끗한 거예요. 그 뭐 먼지가 안고 더러운 게 묻어서 그렇지 양털을요 세탁해 놓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눈과 같이 혹은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은 반드시 흰 옷입니다. 흰 옷. 근데 이 흰 옷을 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합시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막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살겠죠. 연탄 공장도 안 가고 더러운데 털썩털썩 주지 않거나 뭐 묻을까 봐요. 아주 조심합니다. 그리고 조금 묻으면 즉시 표가 나요. 그러면 그때그때 깨끗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이제 죄 지은 사람은요, 죄가 많은 사람은 이왕배림몸 그러면서요. 뭐 이제 작업복 뭐 좀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은 이왕배림 옷인데 그냥 아무데나 막 안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삽니다. 죄 많은 곳에 가지 않고. 그래서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시가 있잖아요. 창포에 조이 씻은 몸이 더러울까 하노라. 그 시가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그 어머니가 깨끗하게 길렀는데 너 아무데나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더럽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나쁜 곳에 가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항상 깨끗하게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뿐 아니라 항상 깨끗한 옷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이 아마 나타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 혼인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약혼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엄청난 결혼식이 있어요. 사상 최대의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신부가 너무 많아. 신랑은 한 분인데 그런다고 싸우겠어요? 절대 안 싸울 거예요. 이거는 그 육신적인 신랑 신부하고는 달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은 우리 전부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랑이요. 이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구원에 오십니다. 구원에 오신 동시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의의 옷은 주님의 의인데 여기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깨끗한 옷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이 오신 날 성도들의 옳은 행실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실제로 의롭게 살아요.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게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슬쩍슬쩍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는 것도 죄입니다마는 욕하는 것은 더 큰 죄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행동으로 나타내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는 거하고, 여기 이제 좋은 물건이 있어요. 여기 이게 아주 값진 물건이 있는데 보고 좋다, 가지고 싶다 봅니다. 손에 마음에 안 돼, 남의 거 손대지 마. 가지고 싶은데 안 돼. 이제 싸움이 벌어졌어요. 양심하고. 이제 마음에 탐심이 시작됐죠. 그러나 이걸 이제 통제를 해야 돼요. 안 돼! 안 되고 말고. 손댔다가 큰 법 할 줄 알아. 너 숯불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죽을 줄 알아. 너 죄삭선 사망이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선즉 사망을 나니라. 양심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다 이기고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건 이긴 거예요. 그렇죠? 탐심이 나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심이 이제 그걸 지적하는데 그걸 양심을 속이고 안 되기는 뭐 안 돼 가지고 가면은 이미 행동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건 큰 죄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아직 옛 성품이 있어요. 옛 성품이 있어서 욕심도 있고 미운 생각도 있고 음란한 생각도 있고 교만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옛날 것이 남아 있어요. 아주 찌꺼기들이.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무기가 뭐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통제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없애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계신 성령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없애주세요. 죄를 못 짓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세요. 그래서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걸 이길 힘이 없어요. 통제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먼저 생각을 딱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해요. 그리고 결심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의지로 딱 결정해요. 예수를 팔기로.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딱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이거 타락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물로 만들려고.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는 있어요.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죄 짓게 만들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려요. 이 죄를 짓고 찾는 마음, 탐심을 자꾸 이제 불어넣어요. 그 마귀는 각 사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후에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 시험을 더 많이 받아요. 아직 영적으로 연약하고 육신은 아직 강해요. 그러니까 마귀 시험을 받을 약점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은 마귀가 돈을 가져와요. 돈을 가지고 야, 너 거짓말 한번 하면은 수지 맞는 일이 있는데 어쩔래? 꼬시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되게 뭐 안 돼.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하면 돼. 야, 거짓말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그래도 안 되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나쁜 짓 해가지고 헌금하는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실 텐데. 야, 그건 뭐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것도 아니고 막 간단한 거야. 거짓말해. 안 돼. 그런데 자꾸 꼬시네.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생각이 마음을 딱 잡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으로 내려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몇 푼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양심도 팔아먹고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물론 하나님은 벌써 속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가 돈을 가지고 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쁜 남자만 보면 오빠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노래만 누가 한번 좀 잘해도 오빠 뭐 여자뿐이겠어요? 이성에 약한 사람 많아요. 또 이쁜 여자 보면은요 그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리 부들부들 들리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떡두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괜히 혼자 야단이에요 그냥. 어림도 없는 짓인데 그런데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한번 어디 가서 데이트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드라이브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래 그쯤은 괜찮아. 손 한 번 잡는데 뭐 탈라나? 설마없이 만져요. 그러다가 나중엔 살곰살곰 하다가 이제는 망치는 거야. 망치는 그때는. 그때 신앙은 맞아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성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마음 먹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같이 앉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년의 정령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 들거든 뻘떡 일어나서요 탁 돌아서 나가야 돼요. 미적거리고 앉았다가는 큰일 난다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심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남이 칭찬해주면 울줄해가지고요 뭐 된 것처럼 체하고 잘난 체하고 뭐 아는 체하고 괜히 거들먹거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남보다도 자기가 더 뭐 돋보이는 것처럼요 알아주는 것처럼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혼자 그런다니까요. 그런 걸 이제 자기가 빨리 알아야 돼요. 자기 약점이 뭔지.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아요. 우리 약점을 알아요. 그 약점을 향해서 집중 공격을 해요.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예요. 권투선들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가 약하면 막 집중적으로 막 복부를 공격을 해요. 주먹으로도 치고 발로 걷어 차는 거 뭐예요? 그거 한국 사람 보면요.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만 계속 공격한다고. 그 약점이 있으면요. 그러면 결국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향해서 약점을 발견했다 싶으면요. 아주 단단히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 약점 때문에 이제 나가 자빠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잘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 성도의 옳은 행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같은 거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마음의 음욕을 품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그랬으니까 행동으로 간음한 거나 마음으로 간음한 거나 다 같은 거 아이가. 어차피 뭐 이래저러나 저래저러나 죄인데 뭐까지 그 행동으로 좀 재미나 보자. 마음으로 탐심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같은 탐심 아이가. 그럴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분 내는 거하고 행동으로 욕하는 거하고 두들겨 패는 거하고 같겠어요? 마음의 음욕을 일어나는 거하고 행동으로 이미 죄를 짓는 거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죄를 벌써 실천한 거예요. 죄가 마음속에 일어나는데 이걸 이긴 거하고 이 죄가 행동으로 나타난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핑계로 뭐까짓 거 뭐 마음으로 짓는 죄나 행동으로 짓는 죄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욕심이 인태양적 죄를 낳고라는 말도 욕심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나와요. 조그마한 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만큼
죄를 짓다가 조금 더 큰 죄 짓다가 나중에는 더 큰 죄를 지어요. 그리고 영혼을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계속 순종하는 생활의 이유가 뭐냐, 이 죄 짓고 자는 마음을 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죄성은 있어요. 마음속에 죄의식은 있어도 죄를 행동으로 안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딱 이루어지면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속 사람으로 강건해져요. 강건해지면은요, 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입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도 살짝 혹시 시험에 빠지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게 됩니다. 그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나타날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입맞을 때에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자기들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 앞에 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거예요.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이 큰 환난이라는 게 7년 대환난 중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보고 7년 환난 중에도 온 세계에서 힐 수 없는 무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하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입맞을 때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벌써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겠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저 환난 받는 저기서 왔다.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롯은 소알성에 들어갔어요. 당신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 불타는 소돔성에서 왔다고 할 수 있겠죠.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리고 또 큰 환난이라는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는 큰 환난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환난 그러면 별로 실감이 안 나잖아요. 누가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전도한다고 목 잘라가는 사람도 없고, 매를 때리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좀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산 치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최근에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요. 어떤 분은 어릴 때 기독교 방송 듣는다는, 라디오 방송 듣는다는 죄로 끌려가가지고요, 철사줄에 묶여서 그래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잘라졌어요. 철사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 어리다고 해서 조금 살고 나오긴 했는데요. 그리고 감옥살이 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이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큰 환난을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의의 옷을 지키면서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